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으로 아마 이 한 절로 3, 4주 정도의 설교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강해를 시작했는데 17절인데 강해는 19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미치는 여러 가지 범위를 말하면서 저번 시간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미치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복음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은혜냐? 라는 것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미치는 은혜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 이야기죠. 자, 이것은 복음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가는 것이며 기존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개념인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설명하면 유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왜 창세기부터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율법을 받은 때는 언제쯤 될까요?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시면 자,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결국은 중간에 율법이 주어지고 또 중간에 율법이 사라지는 그 율법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법을 주셨던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또 그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또 그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때는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너와 이야기하기를 바랬다. 네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친밀하기를 바랬다. 나와 함께 화평하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켜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칙을 다시 정해주고 그럼 이거라도 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율법이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보니까 이거라도 해 그렇게 했는데 이 율법마저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키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오빠랑 싸우지 마 라는 거죠. 또는 너 동생 자꾸 때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란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해라. 이해하고 좀 아껴줘라 이런 말이죠. 이해하고 아껴줘라. 그런데 이해하고 아껴주는 방향으로 안 가고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지 마, 때리지 마 라고 얘기해서 미워하면서도 안 싸웠잖아요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때린 거 아니에요. 지가 혼자 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지킨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켰던 거다?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온전히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 이 율법의 진짜 뜻은 이거다. 그래서 진짜 뜻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네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새 율법을, 정확하게는 새 율법이 아니죠. 완성된 법을 말씀하셨던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말씀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은 안 듣고 그냥 껍데기만 딱 듣고 이건 성경 말씀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justice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저 사람들 보기에 그냥 바르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전 얘기죠.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먼저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첫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말은 여러 질문들이 계속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왜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자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해서 망하게 하시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뜻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내가 선택한 걸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한되면, 다시 말해서 선택을 이쪽만 선택하게 하고 반대쪽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한쪽과 그 반대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릴 자유까지도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고 그것은 순수하게 인간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누가 꽃이냐면 뱀이 꽃입니다. 그죠? 뱀이 꽃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여자가 남편을 도왔습니다. 뭘 하는 걸 도왔죠?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려 했던 그 목적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 마음에 품은 계획대로 지금 따먹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따먹은 게 아니고 분명히 선악과를 보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보고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미혹했다? 뱀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한한 그것에 대해서 행위율법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했던 게 아니라 도대체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러지?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마음의 순종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죠. 바라보고 있는데 꼬셨어요. 누구같이 된다요?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래서 네가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얘기해서 너 지금 못 보는 거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눈이 밝아진다는 뜻이 뭐예요? 너 아직 못 보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못 보고 있는 게 있어. 근데 눈이 밝아지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럼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적인 잘못을 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더러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더러웠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비워낸 이후에 끊임없이 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냐면 스스로 신이 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교만이기도 하고요. 자기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갖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기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출발점을 명확하게 딱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했던 것, 분리되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타나토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그러면 인간의 몸과 그 다음에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뜻으로 죽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런 거죠. 자, 창세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문 앞으로 뛰어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 앞으로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동현이 지원이가 베트남에서 지금 와가지고 부산에 있다가 올라와서 도착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안달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달이 나요. 마음이 바쁘고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도착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좀 그만 좀 하고 좀 가만히 좀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애들이 도착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도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벨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몽땅 문 앞에 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뛰어나가게 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와. 그러면 누가 왔어? 라고 얘기하면 거실에 있다가도 방으로 쏙 들어가서 문을 딱 닫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지금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반가워서 뛰어나가서 만났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다.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싫어하게 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좋은 것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출발점이 여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못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이 잘못됐다. 우리가 선 위치를 지나치게 긍정적인 위치 쪽으로 옮겨 놓아서 우리가 우리의 편을 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그렇게까지 멀리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신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지언정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지언정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게 출발점이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잘못 알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깨버린 인간은 결론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죽음이라는 당연한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빛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인간이면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깊은 어둠은 생명을 찾아가는 그 길마저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방향을 돌고 어느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이라도 밟고 있으니까 우리가 양옆으로 어디를 갈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 공간 속에 딱 던져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동서남북도 없고, 그죠? 땅이 기준이 안 되니까 중력도 없으니까 위아래의 개념까지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돌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방향도 내가 있는 위치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과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하나님과의 완벽한 분리, 즉 절대적인 힘으로 죽음이 모든 인간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물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얘기지만 그 앞쪽만 보면 이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 여기가 인간의 정체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 무엇에 매여 종로로 탈까요? 죄와 어둠과 사망과 그 공포, 그 죽음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풀어놓고 싶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포는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는 너무 무섭게 다가왔고요. 어떤 인간도 이 절대적인 능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넘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나와.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고 그들에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을 통해서 인간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섭리. 네,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했냐?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장대로라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아놓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 스스로 지어놓고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지은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가 한 30살쯤 돼서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서 75세가 된 부모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왜 이딴 식으로 키우셨어요? 나를 왜 이딴 식으로 키우셨어요? 나를 왜 도둑질하는 놈으로 키웠어요? 왜 그동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혼내지 않아가지고 나를 도둑질하는 아들로 그렇게 키우셨어요? 모든 책임은 엄마 아버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35살쯤까지 자라게 될 때는요 그 수없는 잘못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거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씩 하면 또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왜 자꾸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꾸 나를 지적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판단해서 지적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좀 가볍게 말랑말랑하게 풀어놓고 그래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 옆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조금은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를 갖고 있고 또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말랑말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을 핑계하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비난하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왜곡된 기준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자 언약을 저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 누가 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사람 스스로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그 죄의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입니다. 공의가 무슨 뜻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초에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처음 나오는 대목부터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죄 그 원죄를 범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려고 동산 가운데서 거닐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행동은 가죽옷을 지으셔서 입히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른 짐승이 죽어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값을 대신 지불을 해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예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극히 일부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의 자녀 소중하죠? 자녀 소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자꾸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자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소중하면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살을 각을 떠요. 그리고 장작 위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한 117살쯤 돼요. 117.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77만 돼도 힘이 없는.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됐겠어요? 그러면 17쯤 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7살 때는 힘이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17살짜리가 없고 날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었느냐는 거예요. 이미 묶여 있었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똥말똥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 얘가 뭘 모르고 묶으니까 묶였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여기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해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목적하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 아들 이삭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괴롭고 아프다는 걸 이삭이 모르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해하려고 했죠. 아들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것을 알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그 아들 이삭도 그 모습으로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도 못 찾아내고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라 라고 얘기해요. 멈추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므로 이거면 됐다. 하나님이 왜 멈추셨을까요? 왜 그 제사를 멈췄어요? 이삭 안 죽이려고 멈췄던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에 대한 오버랩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오버랩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충분히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멈춰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하셨죠?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로 다른 제물을 드리게 하신 거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하나씩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제물인 순양. 이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끌어내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런데 원망하고 욕하고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냈냐라고 사람들이 다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 같았으면 그냥 홍군형을 해가지고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게 이렇게 때려잡고 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셔서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아나면 완전히 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도 먼저 살리자라는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수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인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씌워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절대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고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인간은 단지 그를 손쉽게 믿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인해서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단지 네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운행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는 권위의 하나님이 온 천지의 만물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활하여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접고 양보하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리고 사탄 마귀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글씨만 읽고 지나간 역사 속에 과장된 이야기를 읽어내며 또는 신화나 동화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으로 점점 인도에 들어가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그곳으로 우리는 한 발씩 나아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좀 읽으라 그랬더니 일주일에 성경 좀 읽어오세요. 그럼 몇 장 읽었어? 그러면 몇 장 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7장 읽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죠. 늘 뭐 변화가 없고 생전 성장이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체 어떻게 지내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뭘 하고 있다고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양보는 안 하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막 이렇게 쓰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것 다 했잖아 라고 해서 자기를 높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낼 방법이 없어지는 거라. 성경을 읽는 거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서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나라 속에 깊이 잠겨가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지 않고 TV도 안 보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TV도 안 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거는요, 그게 전부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자, 목적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늘 몇 시간 공부한 줄 알아?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몇 시간 공부했는데 공부 못하면 효율 떨어지는 공부를 했다는 의미니까 방법을 고쳐야 되겠죠. 의미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오랜 시간 하는 것이나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공부를 못하면 오히려 욕을 먹을 일이죠. 왜요?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제대로 모아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욕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주님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높여서요.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수단을 목적 삼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실제고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알아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빛과 진리로 모두 다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저 우리 주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을 이제 알고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양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제 알고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복종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헌신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되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마음껏 감격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비춰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